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참 할만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또 18장에도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율법교사가 던진 이 질문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거죠. 특별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쉬운 답 하나를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죠. 누가복음은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깊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가 4개로 나눌 수 있는 단락이지만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전체로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나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쓰듯이 이 4개의 이야기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 70명을 불러서 둘씩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고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는 동네, 베세다라는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 주된 사역지였던 이곳에서 주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데서는 두로와 시다온이 너희보다, 이방인의 땅이죠. 이것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 근거지를 두고 사역을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는데, 그 사람들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냐면 15절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제 아들을 이제 격려하면서 전도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심의 숫자가 적어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것 때문에 전도에서 성공한 팀들은 돌아왔습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20절을 보시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전도의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열매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무슨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면 제자들의 전도를 받았는데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롭고 설계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숨기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드러내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의 교사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그룹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서 많이 보여주었어요.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 그것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생겨난 거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그런 결론이나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나 결과는 같은 거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열어주는 사람은 그것이 들려지고 보아지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지나간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는데 못 봤고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도 주님이 하실 때 여자가 낳은 아이들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 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고 힘있게 뻗어나가는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주님이 충분히 고라신에서 베세다에서 500년 기적 사건이나 또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설교하시면서 들려주셨죠.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었고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옛날 선자들 가운데도 임금들 가운데도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만 들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사람, 들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를 봅시다. 그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사실은 그런데 보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라드는 율법 교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 보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 얘기했어요. 사실은 정직한 율법 교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 아무도 못 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율법 선생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적 없습니다. 저도 못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못하고 우리 다 못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건 참 곤란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 교사의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거의 죽게 됐다. 근데 지나가던 제사장, 지나간 레위인, 그냥 보고 훅 지나간 거죠.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다가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다 죽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기들에게는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줘야 될 거고, 또 거의 죽어가면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본 척, 성경에 있는 원래 원문의 뜻은 정반대쪽으로 가다가 만났어요. 반대길로 가는 거 있잖아요. 반대길로. 예?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지나갔다. 이 누가가 지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묘사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반대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신속하게 지나갔다. 구체에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번 여러분 보시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제가 제 이웃은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못하고 이웃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 반대쪽으로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반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보았어요. 그리고 반대길로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를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갑니다. 불쌍히 여겨서. 야, 이거 사람 죽겠구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행동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은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꺼내줍니다. 이 데나리온 2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보름 정도 숙박이 가능한 정도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이 주막 주인에게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계산해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한 것 한 줄,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한 것 한 줄,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요 33절, 34절, 35절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이 길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덜쳐졌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죠? 사마리아 사람이어야죠. 근데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도망갔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서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와서 또 보살펴주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주면서, 그리고 내가 더 들면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차마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오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동족도 돌보지 않는 강도 맞는 사람. 이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답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교사가 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가 자기가 자기 시험에 걸려들어서 예수님이 난처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자기가 정말 난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보지 못하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보살펴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을 보는 거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정말 낭패를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뭘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요. 25절 보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 보면 25절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앞에 딱 있죠. 동그라미. 그죠? 동그라미. 그래서 그것이 37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만 떼내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21절부터 지금 제자들 앞에서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 너희 보는 눈, 듣는 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찾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큰 단락 하나를 표시하는 동그라미가 없고 그 동그라미는 38절에 가서 나와요. 38절에. 이야기가 25절에서 37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의 이야기. 이 하나의 이야기, 또 앞에 있는 거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38절에 42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누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가지고 이것만 떼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뭐 선한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많은 곳 중에서 베다니에 가시면 항상 이 집에 들렸겠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당연히 같이 영접한 거죠. 유대사에서의 베다니가 그렇게 도시도 아니거니와 거기 부촌도 아니고 빈촌이고 또 환자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베다니에 그 괴로움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집에 나사로도 살고 있고 마르다, 마리아 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마르다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맞이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누가는 39절과 39절을 통해서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르다가 이 속이 불편하죠. 아니 지금 자기는 땀 흘리면서 지금 그 시대 당연히 에어컨 없었을 테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준비하면 동생 마리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이 마르다는 봉사는 잘하지만 이걸 참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죠.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언니가 마리아 보고 마리아 나 좀 보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언니 동생의 수준은 잠깐 보자 하면 다 벌떡 일어나서 가는 스타일이잖아. 그죠? 잠깐 나 좀 봐. 그러면 다. 근데 이 마르다 생각에는 이 마리아가 그 정도 자기가 지금 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자기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기가 불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가 불러낼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죠. 정중한 부탁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불평.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실은 여기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면 마르다에게는 필요한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한 가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그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식사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자, 41절 보세요. 쭉 기다려봐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 자기는 열심히 지금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실까? 여러분 1세기의 상황에서 보면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사회적인 그 통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잖아요. 선생님. 여성이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문화인 거 아시죠? 남자들이나
선생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져서 어떤 데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 제자가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허락이 돼야만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남자들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의 제자가 된다. 아무나 제자로 안 받아주죠. 아무나 제자로. 근데 마리아는 바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서 제대로 딱 그 자리 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이때 당연히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 아시죠? 9장 51절부터 예수님은 지금 갈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지금 베다니에 들린 것이고,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한 주간이 펼쳐지겠죠. 바로 그런 시간이 가까울 때 이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신, 그 시간에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것을 보고 듣고 싶은,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옛날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너희는 보았고 너희는 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보여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지금 뭘 발견했습니까?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 아니에요. 마리아의 선택,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은 정말 필요한 거, 들어야 될 거,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꼭 필요한 거, 그 한 가지를 마리아는 붙잡았고 선택해서 지금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 결코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사람이고 말씀 듣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 얘기도 아니고 또 그 반대도 아닌 거죠. 지금은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해온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하러 갔던 70명의 제자들, 그것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에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주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냉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도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한편 너무 기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던 그 질문,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다 그래서 그러면 해라.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 앞선 사람들도 못했고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이기 위해서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얘기를 충격적으로 해주신 거죠. 강도 만난 사람, 너희 같은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동족인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보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자마자 피해서 반대쪽으로 도망갔다. 근데 너희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붕대로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보살펴주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또 지켜주고.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 하룻밤 돌보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이 사람 그 시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돌봐주고 비용 지출하고 그러면서 더 덜면 더 주겠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얘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왜 보아도 못 보았지? 율법교사에게 던진 질문이죠.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다 같이 듣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정말 보지 못하는구나.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때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칭찬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헤아리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죠. 당연히 동물에게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비유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분별도 못하고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진리를 짓밟는 사람에게 진리를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들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는 구하고 찾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다시 보면 11장에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자,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서론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는 예화로 드는 이야기 하나, 본론 이야기, 첫 번째 본론, 보는 문제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본론은 38절에 42절에 있는 듣는 이야기, 듣는 거.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듣는 거. 인간의 가능성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 그러면서 기도는 그냥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한 번 하고 끝낼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 벗, 또 밤중에 그에게 누가 찾아가는 벗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벗이 다른 벗, 동네에 있는 다른 벗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시면
자기 친구가 이 사람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으니까 동네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자기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침실에 누워있으니까 떡 못 준다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벗이라 친구 관계를 가지고는 못 주지만 일어나서 주지 못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을 위해서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 간청이란 단어가 아나데이안이라는 단어예요. 아나데이안. 수치를 피하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그런 단어입니다. 요 성경 시대에, 구약교회 시대에 마을에서 누가 잘못하면 그 마을 전체 공동체가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저녁만 안 먹은 게 아니라 점심도 안 먹었을 수 있고 그 친구를 자기 집에 받아들인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 친구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 3덩이 빌려달라 해서 떡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동네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한 것은 단지 줄 떡이 없는 그 친구 체면이 말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동네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체면. 그래서 내가 떡을 안 주게 되면 나와 우리 집, 우리 동네 전체가 체면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떡을 준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체면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도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이 산에서 다 죽이시면 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려갈 뜻이 없고 산에서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다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말할 게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가지 가지고 모세가 사실 성부를 끝장을 내는 거죠. 하나님 당신 생각해 봐도 체면, 하나님의 체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의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죽여도 괜찮아요. 예.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체면 때문이라도 죽이시면 안 되고 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라도 죽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모세가 기도한 건 아니고 참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그래도 그때 들고 나왔던 카드가 체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친구,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친구도 친구됨 가지고는 떡을 안 줘도 괜찮지만 그 마을 전체 공동체 가지고 있는 그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빌려온 친구에게 떡을 빌려 주어야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체면 때문에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할 때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잘 아는구나. 그러면 계명대로 살아야지. 못 살죠. 못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계명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에 큰 문제가 생겼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잘하고 하는 그 정도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 그건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까지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처럼 사랑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자들,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 보면서도 우리 병 들었을 때 병원 가는 것처럼 우리 필요한 것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나중에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고 나중에는 참 마지못해가지고 누가 강도맞는 자 이웃이냐 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참 이 소리 할 때 너무 작았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 씩씩하게 물어볼 때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는 굉장히 큰 소리를 물어봤다가 갈수록 모기 소리만 하게 작아졌을 거예요.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정말 곤란한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 영생을 못 얻겠구나. 그렇죠? 나 영생 얻고 싶은데 영생 얻기 틀렸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교사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웃을. 듣고 있는 저들 속에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완성은 들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듣고 믿고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죄에 대한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 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할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13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기도하면 성령 주셔서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도 현장 결과를 들으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체면 때문이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저 여러분이 또 한번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자신감, 그런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지혜인 것이고, 그건 교만이에요. 이 율법교사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들을 때 들어야 되고, 보일 때 보아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아야 하고, 들려주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